백석 45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이 밤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거 이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는 더 충만해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이 자리가 능력의 실체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부친은 부산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판자촌 집도 제대로 없는 그런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셔갖고 44년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거의 90세가 다 되셨는데, 저한테 이제 아침에 전화를 하면 오 목사, 저희 집은 오 목사 하면 저희 부친도 오 목사고, 저도 오 목사고, 제 동생도 오 목사고, 저희 아들도 오 목사고, 저희 집은 오 목사 그러면 여러 사람의 고개를 돌립니다. 오 목사, 이 한 해 동안 성전 관리 잘해라. 성전 관리 우리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성전 관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오신 여러분들 성전관리 이 한 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늘 기도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영력과 덕력과 체력과 지력과 물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밤에 제가 이 백석총회의 귀한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렇게 인사 부탁한다 그러셔서, 하여튼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진짜 아무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집회를 하게 되면 저는 꼭 두 가지를 늘 이런 집회에서 꼭 처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이 영성 집회를 하는데 목표가 뭡니까? 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것, 백석은 좀 순수하고 순전한 교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목회자고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만은 이런 영성 집회를 통하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포지션도 있고 내가 역할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집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나은 관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더 나은 관계, 주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입니다. 더 베터 라이프가 목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특별합니다. 기독교만은 이 땅에서의 더 나은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입니다. Better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나와의 더 나은 관계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빌보스에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안다는 그게 기노스코거든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마치 부부 사이에 깊이 하는 것처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하여,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다. 나머지는 다 기타 등등이야.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집회를 통하여 강사를 통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깊은 영성과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만,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러나 저의 사역의 목표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하고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요? How do I appreciate him?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셔가지고 사명 갖고 설레이며 꿈을 꾸고 가슴 뛰게 하시고 지금도 주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일마다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다. 그 은혜를 받으면 주님과 더 나은 관계가 되면, 좀 어려운 말로 추리 의존적 사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 의존적인 사색, 주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 영성 집회를 통하여 45주년 집회를 통하여 백석에 속한 모든 주의 신실한 종들은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친밀하고, 리처드 할버슨이라는 미국의 상원 채플린이 있었는데, 이 채플린이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이 밖에서 아이들하고 막 뛰어노는 걸 들었어요. 밖에서 애들이 막 뛰어노는, 애들끼리 막 서로 대화를 하더래요. 무슨 대화를 하느냐고 서재에서 귀를 쫑긋 들어보았더니 아이들끼리 서로 막 나는 누구를 잘한다, 나는 누구를 잘한다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하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주지사하고 너무 가까워. 그리고 옆에는 난 대학 총장하고 우리 아버지는 가까워. 그 옆에는 우리 큰 은행장하고 가까워. 이러면서 서로 자랑을 하더래요. 그런데 리처드 할버슨의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그 아들은 가만히 있다. 너희 아버지는 주지사하고 가깝니? 너희 아버지는 은행장하고 가깝니? 너희 아버지는 대학 총장하고 가깝니?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하나님하고 친하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하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가깝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버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영성 집회를 통하여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감탄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우리가 목사이기 전에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이 은혜와 응답과 능력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니, 알 사람만 알도다. 그러니까 이번 영성 집회를 통하여 45주년 맞이하여 백석은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단보다도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데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인지, 어떤 역사를 이룰지, 어떤 기름 부음이 있는지 오늘 밤 주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수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도 모르는 어떤 사역에 참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 가야바의 뜰에서 모닥불 피우는 거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모닥불이 뭐냐면요, 그게 실패의 모닥불이에요. 상처의 모닥불이에요. 모닥불을 볼 때마다, 숯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오라, 와서 초반을 먹어라, 생선을 구워놓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과 숯불은 상처와 트라우마의 그런 실패의 모닥불이었지만 주님 다시 불러가지고 회복의 모닥불을 만들어주신 것이, 치유의 모닥불을 만들어주신 것이, 뭐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이 영성 집회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짐들과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실패의 모닥불들이 회복의 숯불로, 회복의 모닥불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는 것이, 이런 두 가지가 해결되면 많은 난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스가랴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보다도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스가랴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 자체가 쉽지 않지만 스가랴서를 이걸 해석을 하는데, 저는 닥터 파인버그라고 정통 랍비 출신의 우리 신학교, 우리 탈봇 신학교에 옛날에 학장을 하셨는데, 랍비 출신인데 이분이 마이너 프로피트, 이 소선지서의 이 스가랴 전문이셨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이분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황홀했어요. 스가랴 8가지 환상이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코로나의 강을 지나오면, 여러분 이 코로나에 진짜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이 역사의 불청객, 이 코로나의 강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우리가 무지막지 않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배에 대한 핍박을 받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스가랴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스가랴 8가지 환상이 나오는 1.2쪽에 나오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스가랴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스가랴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렇게 해가지고 띠오파니 현상이라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가랴 특별히 10장 이 부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봄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이시다 이래 나와요. 1절을 보시고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장 1절에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어요. 저 비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봄비를 구하라는 것이, 봄비를 내리시는 주님. 저는 그래서 오늘 늦은 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자, 봄비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고대 근동사회 중동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계절의 문제에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봄비라 하면 이른비에, 우리는 이른 봄에 이제 파종을 하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중동 지역은 반대예요. 10월과 11월 달 가을에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맥추절 이럴 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일컬어서 가을비인데 그것은 이른비이고, 그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할 때 봄에 이제 4, 5월쯤 돼 가지고 내리는 이 비를 일컬어서 봄비라고 일컫고, 사실은 늦은 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이제 추수할 때도 가을에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이른비로 내릴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파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실이 되는 이 비를 일컬어서 봄비요, 다른 말로 하면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봄비는 풍성한 수확과 추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뭘 상징한다고요? 참된 복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우기가 봄철에 끝나기 때문에 봄비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늦은 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죽으라고 씨를 뿌리고 죽으라고 김을 메고 다 해도 마지막 이 늦은 비, 소위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이삭이 말라 비틀어지고 추수가 될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밭이 거북이 등짝처럼 쩍쩍 갈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계시적인 언어 구사를 통해 영적으로 이걸 살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 구원 역사, 구원사적으로 신구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미 이른 비, 그리고 파종할 때에 처음 가을비를 이미 맞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도 다시 회복을 너무 붕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 특별한 은혜를 받은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늦은 비, 추수의 결실을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 한번 한때 한국교회 주신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른 비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 복음을 얘기할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른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이걸 이른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 잘 아시겠습니다만, 돌아온 탕자는 허랑방탕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일꾼보다도 내가 더 비참하겠구나, 돼지 지업 열매를 먹으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제일 밑바닥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더 좋겠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돌아와서 자기가 생각한 거야. 내가 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기다려주고 아버지 나는 감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야,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아들이야.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얘기했다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그래갖고 측은히 얘기했다고,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해가지고 그 아들을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잔치하는 그 사이에 잠깐 자기가 방에 가서 생각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왜 아버지 마음을 몰랐지? 난 아버지 밑에 있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압박받는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사실은 진짜 자유가 아버지 밑에 있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아까 처음 말씀한 대로 제대로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아버지를 더 사랑하며 살아야지,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140년 정도 되고 나니까 많은 경우 한국교회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교회 문화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난도 성경의 기적과 부활의 역사와 성경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법칙을 만든 분은 법칙을 초월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다고 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성경 믿는다고 보수주의자들, 우리가 다 보수주의입니다만은 성경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싸우는 게 보수주의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 우리 보수 신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켜야 할 게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잘 싸워요, 우리가.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신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자의 심정이 무엇일까, 이 심정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른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늦은 비 봄비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봄비의 축복을, 구약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어요. 삼손이라든지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이걸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가장 고민한 것은 뭐냐면, 주여 여호와의 신이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그 구약은 특정한 부류, 특정한 상황, 그래 있다가 다시 떠나가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확인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의 보편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게 늦은 비의 역사가 되는 줄로 확신하는 것이.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우 목사가 제 동생입니다. 이 말에는 깊은 뜻이 함유되어 있는데, 오 목사 머리가 희고 그런데요, 저보다 나이 많은 제 동생이에요, 오정우 목사가. 자,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영수였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하시고 그러셨으니까 교회 예배를 주일날 드리면 장로교 12신조를
교동문처럼 하고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령 사역에 대해서 어릴 때 성령 소위 신학적으로나 도구마나 교리나 이런 것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교리모드 이런 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가 1976년도에 내수동교회 대학부라는 그 청년 우리 교회 사역을 제가 하면서 그때 강원도의 예수원이라는 데가 가지고 R.A. 토레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막 정리를 하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도 알고 교리적으로도 알고 성령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는데 R.A. 토레 원장님은 닥터 토레이는 성령을 설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실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저희 어떤 사역에 많은 껍질을 꼈어요. 물론 성령 사역과 성령론과 소위 뉴메탈라지와 그 다음 종말론, 에스카탈라지, 종말론에 관해서는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런 이 공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부족함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제 입장에서는 나는 성령에 대해서 목사의 아들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은 성령의 실체가 있고 성령으로 살더라고요. 그냥 이게 뭔가 제 앞에는 어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환경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날도 제가 대학부 회장할 때인데 70년도 수양회를 갔는데 야외 어떤 야외 앰피티어를 야외 어떤 이 공연장 비슷한 데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주고받고 했는데 저 밑에서 있잖아요. 그 강원도 예수원의 산 중턱이거든요. 저 밑에서 막 비구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를 맞아가지고 못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내려오던 비가 있잖아요. 싹 돌아가지고 지나가 버리더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닙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이분은 성령의 실체가 있네?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물론 제가 그 예수원의 토레 원장님의 성령론에 대해서 다 그대로 공감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성령론 자체는 생각들이 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원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 본인 그 R.A. 토레 원장님의 친구 중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20세기의 성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나보다 더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고 말씀을 하는데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선교하러 이렇게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부족에서 연락이 왔대.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추장 아들이 죽어갖고 더 이상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 있다 이번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가 가봐야지 하고 가는데 추장 아들의 상녀가 나오더래. 나오는데 주님 저는 이 파푸아뉴기니아에 선교를 오고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영혼과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데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상녀에서 죽은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래.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느냐고. 그런데 나는 우리가 그때 순수할 때 20대 초반에 순수할 때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연과학과 우리는 3차원 세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통하여 우리 나름대로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못 산다. 그건 우리의 프레임이에요. 대체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파푸아뉴기니아 같은데 거기에 식인종들이고 거기에 미개 부족들 같은 경우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나 독감 앓다가 고통하는 사람 벌떡 일어나는 거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미얀마에 저희들이 전에 선교를 한번 갔는데 그 미얀마의 깊은 부족들 가운데 원시 부족 비슷한 데 갔는데 레이크에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모기약 있죠. 물린디 있죠. 물린디. 그거 냄새만 맡아도 아픈 사람 벌떡 일어나더라고. 모기약 냄새 맡아도 벌떡 일어났다 아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 차원은 생각의 틀은 믿음의 어떤 그릇은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나 중병이 걸린 사람 나 살아나는 거나 비슷비슷한 차원에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나는 근데 그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안에 들어온 자님만 그 말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교리적으로 도구마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다시 목회자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장로교 보수적인 신학적인 제가 바탕을 갖고 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이런 강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제자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귀납법적 성경공부를 하고 이런 식이 제가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 성령운동하는 분들은 막 뭐 무슨 일 있으면 막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래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익숙하지 않고 나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인데, 그런데 갖고 있는 이 프레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게 눈을 뜨고 그 다음에 깨어지고 껍질을 벗게 되니까 정말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역에 관해서는 어떨 때는 한계가 없는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사역에 관해서는. 이민교회 할 때 제가 마지막 한 3, 4년 1년에 성인 신자들만 2,000명씩 등록을 했어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미국은요 돌멩이 던지면 다 미국 사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1년에 2,000명씩 성인 신자 등록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서울 와갖고도 부임하고 한 1, 2년 뒤에 교회가 갑자기 막 젊은이들 나오는데 한 주일에요 새로운 등록 교인이 2,000명이었어요. 그것도 반은 크리스찬이, 반은 난크리스찬이고 반은 초신자들이고 반은 청년들이었어요. 청년 대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평이동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프레임이 있어요. 생각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사람 못 살아납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현장, 이 3차원의 세계,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금 21세기에 2023년에 이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은 두시자고요. 그게 뭐냐? 늦은 비에 능력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직까지 한국교회 죽지 않았다. 영적인 패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은혜의 인천 상륙 작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할 것이다. 뭔가 한국교회 앞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기 뭐 천수백 명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만 좀 제대로 방향을 잡아도 남 탓할 것 없다. 늦은 비의 능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늦은 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 1절에 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합니다만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봄비를 뭐라고 됐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 이 구하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와요. 그게 흐름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봄비의 능력, 늦은 비의 능력.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른 비의 능력을 받았지만 늦은 비의 능력, 구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사역적인 능력, 기름 부으심,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의 역사, 사람이 다 갖출 수는 없어요.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성화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필요할 때는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과 영적인 역동력과 변화와 기름 부으심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다 가면 좋은데 부족한 것이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비교적 장로교 같은 데는 사역적인 능력,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운동하는 교회 같은 데서는 인격적 사역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그 다음에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예요? 자, 본비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비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여기는 몇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가 포함되어, 그게 뭐냐면요,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라, 그 말이에요. 가장 2023년도 우리가 이 45주년을 맞이하는 백석에 정말로 삼어야 할 것, 넘버원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구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갈증이 일어나고 죽어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뭡니까? 그 메마름을 해결하는 물이에요. 물. 무슨 명품 시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밍크 코드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얼음 동판에 지금 저 에베레스트 같은 데 가다가 다 추운 겨울날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조난이 돼 가지고 지금 다 얼어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한 거예요. 불이. 무슨 다른 그건 다 기타 등등이에요. 우선순위로 구해야 할 것이 불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얻는 성령이 그 안에, 여기가 구에서 얻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해야 주신다. 우리 안 구해도 우리가 다 주세요. 웬만한 거는 일상생활 살아갈 때 웬만한 건 다 주세요. 저는 요즘 내가 코로나 안 걸리기로 해서 잘 기도 안 해요. 코로나 걸려봐야 또 며칠 만에 또 나을 거니까. 그건 별로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뭐냐? 구해서 받아야 할 것이 뭐야?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늦은 비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납게나 여러분, 구해서 얻을 때 후유증이 없어요. 구해서 얻을 때 후유증이 없어요. 그래서 본비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해석은 다 못하지만 3절 뒤에 보세요. 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뭐같이 하겠다고요? 준마와 같이 하겠다. 본비의 능력을 구하면 준마와 같이 달려가게 하겠다. 우리 사역에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난관들, 이 장애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서 얻는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되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떨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한계를 주님이 은혜의 준말을 타고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다시요, 의존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도록, 그 은혜의 평원에 준말을 타고 달려도 끝이 없이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이 없이 은혜의 천리말을 타고 가게 하시고 적토말을 타고 가게 하시고,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벽을 총알처럼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늦은 비의 능력을 갖는 자에게 3가지 축복을 주세요. 4절에 보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봄비를, 늦은 비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준마와 같게 하겠습니다마는 후유증이 없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 주님이 오늘 여기서 예표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늦은 비의 능력
본비의 능력을 사모하면 모퉁이 돌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냥 모퉁이 돌은 뭐 간단한 이 돌이 아니에요. 이 코너스톤이에요. 이것은 안정을 말하는 것이, 어떤 비바람과 폭우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수많은 비바람과 폭우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얘기 안 합니다. 사역은 언제 어느 비바람에서 비가 쏟아질지 모른다고, 언제 어느 구름에서 비바람이 쏟아질지 모른다고. 그게 사역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요동도 없이 탁 모퉁이 돌에 안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코너스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 역할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머릿돌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저는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의 머릿돌을 만들었는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저와 우리 모두가 섬기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사이즈를 막론하고, 100명이 모이든 50명이든 1000명, 10,000명이 모이든 사이즈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지역에 있든 영남, 호남, 충청도, 강원도, 서울, 뭐 어느 지역에 있든 상관이 없이, 제가 또 빠뜨린 지역이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도 상관이 없이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시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영광을 2023년도에 너무 사모합니다. 주여, 회복을 넘어 한국교회가 부흥으로 가기 위하여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고, 저희 부친은 가난한 달동네 판자촌에 개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요, 비가 샜어요. 한 10년을 그냥 세면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었는데 무릎을 꿇고 하다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때 그거 좀 어떻게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의자 좀 놓으면 될 텐데 그거 그렇게 할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 오면 비가 막 새는 거예요. 어른들 좀 올라가지고 골타루 빨라가지고 좀 지붕 좀 갈아가지고 좀 비 안 새게 하지, 그것이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 밑에 공병기지창이라고 부대가 있었는데, 어릴 때 저희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내려가고 뭐 아이들 전도회가 데려오려고 그러면 찬송하면서 내려가면 군인들이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서 누나 있나? 누나가 있기는 뭐지? 그러면서 노래 불러. 그러면 저하고 제 동생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시원하죠. 그래서 교회는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뒤에 가야사라고 큰 절이 있었어요. 절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회는 산중턱에 판자예요. 그러니까 비세는. 그리고 너무 가난한 교회. 그리고 성경고사 때문에 부산에 부전교회란 초량교회란 이제 중앙교회 큰 교회를 가면요, 저는 너무 시험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나? 우리 아버지 교회는 이렇게 초라한데 이런 교회는 왜 이렇게 크나? 나중에 보니까 그 큰 교회가 한 700명, 800명, 물론 큰 교회지만 700명, 800명 모였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교회였지만 매주일마다 교회에 영광이 있었어요. 찬양의 능력이 있었어요. 저희들은 주일날 예배를 앞에 놓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담당자들, 기도 대표자, 사회자, 찬양 인도자, 예배 주차, 안내, 교육, 봉사, 팀들 책임자
다 올라와서 한 20, 30명, 많을 때는 30, 40명 올라와가지고 같이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30몇 년을 토요일마다 주일 예배를 앞에 놓고 주여, 우리가 다 부족한데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내일 예배에 교회의 영광이 충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는 어떨 때는 대표기도자는 장관급도 있고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도 많지만 어린아이처럼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내일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내일 예배에 교회의 영광이 충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퉁이 돌의 은혜입니다. 한국 교회가 2023년도 주여 교회마다 모퉁이 돌의 안정적인 은혜와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뚝의 은혜입니다. 이 말뚝이란 것은 그냥 우리가 텐트 칠 때에 옆에 무슨 옆에 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몽골에 가면 게르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 같은 데 가면 율타르라고 그러는데 그 바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천막의 중앙 기둥입니다. 중앙 기둥. 이거는 견고한 인내를 상징하는 것이야. 인내를, 천막이 폭풍이 날아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 비바람과 폭우가 몰아칠 때에도 다 견디는 것이. 2023년도 사회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이단들, 차별금지법, 엔티기독교, 극단적 이슬람, 아주 잘못된 사회적 어떤 극단적 좌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한 말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말로 교회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뚝과 같이 다 버텨내야 되는 것이, 능력을 받으면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 백석 45주년을 맞이하여 백석교단이 이 시대에 말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말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활의 은혜. 모퉁이 돌이 안정과 영광을 상징한다면, 말뚝이 인내를 상징한다면, 활은 용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활은 전쟁을 상징하고 용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활이 필요합니까? 원수가 공격하러 올 때 도망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활을 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담력과 기백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저희 사역의 동지들에게 말하는 거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나라도 세운다.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나라도 세운다. 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는 도원결의해가지고 총나라를 세웠습니다. 관우는 성경도 모르고, 유비는 성령도 모르고, 장비는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는, 그래도 인간적으로 도원결의해도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는 늦은 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사역의 동지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목표로 하는 이 신실하고 순전한 주의 종들이 팀워크를 이루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 숫자가 너무 많다니까요. 저는 내스동교회 대학부라는 그 대학부를 3명으로 시작했어요. 3명이 마음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맞는 사람 3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의 제자를 키우고, 그래서 늘 고민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람 3명이 있냐? 나와 함께 말뚝의 은혜, 모퉁이돌의 은혜, 화살과 활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3명이 있냐? 나와 함께
같은 목표와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는 12명이 있는가? 70인 전도대가 있는가? 120 문도가 있는가? 기도의 사람이 있는가?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있는가? 자, 공산당들 잘못된 예지만 정강산의 모택동과 모택동과 그 게릴라들 21명이 마지막 거지처럼 국민군에게 패퇴당해가지고 저 정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하게 됐는데 그 21명인가 다시 마음 맞춰가지고 중국에 그 당시에 5억을 혁명을 일으켜버렸어요. 체계봐라, 남미의 체계봐라. 그 몇 명 되지도 않냐.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감동받아가지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다니는 아이들이 체계봐라 힘을 합쳐가지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여기는 스테이크도 없습니다. 여기는 매일 목욕할 샤워도 못합니다. 푹신한 잠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혁명을 꿈꾸고 날마다 그런다고. 그거는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거는 제대로 진리도 아니라고요. 진리도 아닌 걸 가지고도 마음 맞추면 혁명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별로 반응을,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많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마음 모으면, 다시요, 마음 맞는 사람 3명만 모이면 뭐예요?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나라도 세우는 거예요. 모퉁이돌의 은혜, 그 다음에 말뚝의 은혜, 활의 용기의 은혜. 이제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클라이맥스입니다. 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할렐루야. 제가 다른 해석을 다 두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오영재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80년대 중반에 얼마나 부흥을 하는지, 앞으로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지 몰라. 그리고 50% 60%가 크리스찬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강남에 웬만큼 설교만 하면 다 부흥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특별한 점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교회는 말씀 자본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캡털이라고. 그 중국의 한자 성경을 갖다가 이거 갖고 들어오면 막 잡히면 안 되니까 그걸 미투리에다가, 집신 미투리에다가 그걸 꼬아가지고 그래 갖고 들어와서 그걸 다시 펴가지고 미리 성경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참 유례가 없는 그런.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씀 사랑하고, 옛날에 저희 부친 세대는 저 들판에다가 속 걸어 놓고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 사경에, 요한복음 사경에, 사도행전 부흥회, 이런 식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 교회는 다음 주 1월 12일 날 전국 성경고사대회를 합니다. 10,000명이 모입니다. 5,000명의 학생들, 5,000명의 교사 학부모님들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전국 각지의 그 군웅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시험 봐가지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이건 영적인 과거제도다. 영적인 과거제도다. 전 세계 어느 나라가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고사대를 한 나라, 원래가 60몇 회인가 그래요.
저도 어릴 때 그 성경봉사에 참여했어요. 몇 등을 했는지는 물어주지 마세요. 그냥 말합시다. 제가 1등, 제 동생 3등. 50몇 년 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주신 독특한 자본이에요. 한국교회 주신 기도 자본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상기도, 저희들 대학생 시절에는 불광동 우국기도원 가가지고 토요일 밤에 일찍 가가지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광동 그 우국기도원 올라가면요, 서울이 환하게 보여요. 밤에 막 기도하다가 눈을 뜨면요, 온 천지가 환해요. 당연하죠. 눈 감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눈을 뜨면 환하고. 그러나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토요일마다 기도 명당 자리 잡으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가면요, 전부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지난 8월 14일 날 저희는 산상기도회를 합니다. 청계산에서 산상기도를 하는데, 아까 제가 강원도여수원에 있는 토레 원장님 막 기도할 때 비가 막 옆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자, 지난 여름에 8월 14일 전에 한 2주일 전에 막 대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제가 우면산 밑에 삽니다. 우면산은 입산 금지예요. 막 다 폐해져 있어서. 청계산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토요일까지 내일 산상기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토요일 예배,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주일 오후 4시, 한 3시 반부터 이제 하는데 다 안 된다고.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산상기도를 하는데요,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데 산에만 3,500명 이상 올라갔어요. 산에만 3,000. 여러분, 이거 제가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숫자를 과장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허수, 허상, 허세가 한국교회 문제니까 3,500명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3,500명이 산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습니다. 그 막 온 산이 빠글빠글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이제 그 영상으로 한 수천 명이 참여하고, 또 이 온라인으로 또 한 2만 명이 동시에 참여를 하는데, 가는데 우리는 이제 비가 막 그날 아침에 비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산상기도 하는데 한 3시간 동안 말이죠, 들어갈 때 빛이 나더니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청계산에 비 오지 않느냐고. 효자동에 저희 교회 아주 고위공직자가 있는 그 효자동에 관사가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에 구약학 박사 한 분이, 목사님, 효자동에는 천둥 번개하고 막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청계산은 어때요? 비 안 와. 분당에도 비가 막 억수가 쏟아지는데, 청계산 밑에 청계산역도 비가 쏟아지는데 거의 3시간 동안 우리가 하는 그 자리에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시절에 지성사회의 복음화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텔렉츄얼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제 프레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너 그거 갖고 안 돼. 너 깨뜨려야 돼. 한국교회가 좀 회복을 너무 부흥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 말씀 자본, 기도 자본, 그 다음 헌신 자본.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는 나라는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세 살다가 월세로 바꿔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저희 부친 평생 수많은 건축원금. 저도 미국에서 교회 2번 건축하고 여기서 건축하고, 그냥 일마다 때마다 있으면 건축원금. 수많은 한국교회. 그런데 제가 전 세계에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남미나 또 한국도 비슷한 데가 있는데요, 희한하게도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받은 사람 가보면 어릴 때 부친이라든지 자기가
본인이 건축원금을 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하고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부자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이거는 리서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잊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천에 번성하던 것처럼 한국교회에 가진 놀라운 자원들이 이거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진 고난 자본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을 너무 부흥을 하기 위하여 기도하다가 우리는 좀 대형교회니까 대형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떤 섬김의 책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다시 한번 힘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4월 5월달쯤 준비를 해가지고 7월 첫 주에 공포를 했어요. 왕의 잔치에 초대하라.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 참 어려운 교회들 또 한국교회 회복을 너무 부흥을 가지고 부흥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원하는 분들 좀 모시자. 그때마다 코로나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지고 목사님 500명이 와도 많이 올 겁니다. 내가 우리 제대로 해야 돼. 목사님 1000명이면 굉장합니다. 내가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제가 진짜 어려울 때도 안 썼던 카드를 하나 썼어요. 한 달 내내 강단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6시 10분부터 강단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달 내내. 처음에는 저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 몇 명 같이 하는데 조금 있으면 교육자들 다 참여를 하고 그다음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한 달 뒤에는 한 1000명씩 왔어요.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용량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슬로건을 주시는데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러면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용량이 되나? 5,000명 온다. 5,000명 와야 한다. 안 믿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마감을 했는데 마감하기 전에 벌써 5,413명인가요? 마감하고. 보통 때는 노쇼 하는데 그날 되니까 더 와가지고 5,596명이 왔어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소원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믿음의 용량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이 한국교회에 갖는 어떤 자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주년을 맞이하는 백석 교단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전에 한국교회가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 다음에 마음에 줄을 끄십시오.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떨 때 생각하면 정말 열받고 어떨 때는 가슴앓이 하고 어떨 때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다 부정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없었음 같이 되게 하리라.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한 대로 실패의 모닥불을 회복의 모닥불로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의 사역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사이를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지, 어떤 기도를 제대로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어 버린 일이 없었던 것 같이 하리라.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모든 것이 all things all together 합력하여, all together가 말은 not separately, 분리함이 없이, for good,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역사, 늦은 비의 능력, 오늘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기적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말씀 하나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과거에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광야에 고기 못 먹으니까 입이 쑥 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장정만 60만인데, 그게 나와있지, 장정만 60만인데 아이들하고 여인들하고 나이 든 분 다 치면 200만이 넘죠. 이 200만 명 고기 못 먹는다면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비린내가 날 만큼 고기 실컷 먹여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그게 말이 되냐고. 민수기 11장에 나와요.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총동원하고 땅에 있는 모든 육축들, 소와 양을 다 동원한들 어떻게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배가 터지도록 고기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군요. 여러분, 천하의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게 가능하냐? 그렇게 할지 몰라요. 잠언 17장에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그러니까 약간 삐딱선을 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은혜의 주류에 서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제발 한국교회를 그럴듯한 말로 비난하시면 안 돼요. 남들 한국교회 욕해요. 그렇지만 저는 믿어요. 한국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했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만큼까지라도 된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거 있어요. 우리 해결할 거 있어야 돼요. 부족한 거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메인스트림을 받아야 되는데 제발 은혜의 비주류에 서지 말고 은혜의 주류에 서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메추라기를 동풍에다가 몰아가지고 하루길 되는 거리, 서울에서 수원까지 30km 하루길 되는 거리를 그 다음에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30km 거기에다가 지면이 2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뭐 이러면 성경을 잘 아니까 있는 줄 아시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셨죠? 1m 높이로 3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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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kg를 메추라기를 쌓아가지고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모세 입장에서는 늦은 비에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러시아보다 땅덩어리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인구가 약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아직까지 경제가 약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보다 약하지만 우리가 강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강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마지막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45주년을 맞이한 백석이 여러분들 잘 아시면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류에 서십시다. 30kg, 30kg, 30kg 사방으로 1m 두께로 메추라기를 동풍에 물어넣듯이. 제가 미국에서 섬기고 3-4년, 마지막 3-4년 동안 1년에 2,000명씩 등록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 오셔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메추라기를 동풍에 몰아넣듯이 몰아넣고 계시네. 여러분 사역에도 한계가 없는 메추라기를, 주여, 누구는 구별하시고 누구는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습니까? 그러면서 주여, 메추라기를 동풍에 몰아넣듯이 우리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갈증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깨닫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종들,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민족 교회, 우리 민족이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